오늘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창세기서 2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쉬시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창조의 질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단절된 것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리라는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랜 계획 끝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별하여서 지키는 거룩한 날입니다. 십계명 4장에도 있듯이 사계명에도 보시면 너희는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안식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라는 쉼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을 얻고 또 새 힘을 공급을 받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와 조금 멀어진, 어떻게 보면 규례, 율법에 의하여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당시에 율법학자였던 그리고 여러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는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고요. 오늘 읽었던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3장 6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충돌되는데 논쟁의 끝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들이 결론을 내렸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비로소 이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율법이라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기들하고의 너무 대조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앞 시간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유대 민족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신명기서에 우리 함께 보실까요? 5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예전에 종의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세 동안에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하고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누리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전부터 이렇게 정해졌던 이 안식일법에 규례를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항이 안식일 규례해서 지켜야 될 거의 40가지에 가까운 39가지에 가까운 규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느질하는 일, 밭을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을 하지 말라, 타작하는 일을 하지 말라, 곡식들을 까부는 일을 하지 말라, 곡식에 거두어 들이는 일, 좋은 것을 버릴 것을 고르는 일을 하지 말라, 양털 깎는 일을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해서 규례를 39가지를 안식일날 이렇게 지키는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규례를 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어느 순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제자들이 그 이삭을 비벼서 먹는 순간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그것을 비벼서 먹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추수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안식일을 지키라라 하고 그날에는 아무것도 일을 하면 안 되는 이들의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답변하실까,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이 존경하던, 유대 민족들이 존경하던 인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이 25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사울에게서부터 쫓김을 당하였을 때 다윗이 이제 그의 부하들하고 며칠째 먹지를 못하면서 굶주리고 있던 그 찰나에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당시에 제사장 그 성전 안에 있던 진설병이 있었어요. 떡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굶주리면서 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먹으면, 일반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먹고 그의 부하들도 먹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후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이 된 사람이 그 앞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규례를 먹었다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자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일날 그들이 지었던 하면 안 되는 이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안식일이란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안식일에 더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 때문에 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또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인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일주일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제 주말에 이제 조금 쉼을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주일을 기대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쉼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힘,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충전을 얻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날을 주셨는데, 또 월요일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에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또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또 새날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이제 예배 끝났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 휴대폰이 기억났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열심히 보다가 배터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휴대폰이 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쉼으로써 그냥 가만히 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방전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일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아까 우리가 천지 창조의 질서에 보면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하고의 단절된 관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날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의 2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안식일이 나에게 주신 충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하고의 긴밀한 시간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실 때 어둠의 세력을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